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승리를 원하는가 피 흘리는 그의 아픔을 생각하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해가지고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인데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님이 준 지상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거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을 더 단순하게 딱 피부에 와닿도록 맺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걸 정리하면 사랑은 완전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를 하고 싶냐? 제목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승리를 하고 싶습니까? 이 승리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생각해 봐라. 할렐루야. 그분이 왜 죽었을까? 그분이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라갔어요. 사탄을 따라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무나 리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아탑이 무슨 진리의 전당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사기예요. 직업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세상에서 말한 정직과 이러한 그 약속이나 일반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고 생명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도 한 사람 오겠습니다가 안 오면 이거 사탄한테 빠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질고를 짊어졌다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옥불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둘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의 종교적 이익이나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 말고 예수님이 주님의 주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따라온 이 사람들 남아있는 자 렘넌트 이스라엘과 우리
와, 주님이시네 하고 알아듣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려서 오는 이방인인 우리들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분인데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질고는 내 인생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고를 지고 사세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도 부부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냥하러 갔는데 이 남편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시간대별로 증거한다고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 애통함이 얼마요. 정말로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보면 그 애통함은 달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이러고 다 목사 누구 이렇게 됐으면 마음이 쫙 놓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밥 한 스푼 못 먹었던 과일 하나, 평소에 좋아했던 건 뭐 차려준다고 밥해 놓은들 이미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는데 그건 뭐 하겠습니까? 또 다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떤 징벌을 해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신 그 자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채무를 갚아주신 거예요. 죽음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러면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법을 바꿀까요? 하나님은 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주인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너희들과 똑같은 살과 피를 갖고 세상에 와서 30살이 넘어서 공적인 세상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겠다. 이때 뭐냐면 3년간에 하나님이 찾으라고 한 사람들을 다 찾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고 성령이 누군지를 충분하게 일러주고 그 제자들이 다음에게 또 다음에게 일러주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에서 고별 기도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거두고 숨을 거두고 난 대로 창으로 옆구리를 쑤시지 않아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나와. 그리고 이제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게 되는데 양쪽에 있는 강도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쓰인 대로 예언된 대로 꺾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이건 반역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원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에서 그 하나님을 배신한 자식들이 사람의 딸들과 타락하는 딸들과 놀아나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인간에게서 영을 거둬가시고 너희들 수완을 120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거둬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는데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바르게 쓰고 정서적으로 바르게 쓰려고 해도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를 입은 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놓고 가셔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화평을 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징계가 풀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신분의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듬뿍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식들과 똑같은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는 신령한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 부모가 어머니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다리는 이렇게 절고 손은 이렇게 오므라져 있고 얼굴은 화상으로 해서 이렇게 막 뒤틀려 있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를 기르는데 나무를 시래기를 주워다가 삶아가지고 그놈을 팔아서 얘 학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서적으로 분야니까 또 애들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모습 또한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시장에 새벽에 일찍 나면서 밥을 해놓고 얘 학교 가라, 밥 차려놨다, 밥 먹고 가라, 이 말도 싫은 거예요. 이 말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대가를 치르고 사랑을 주는데 그것도 싫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의과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으로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뭐 떡이 갖고 이렇게 하고 입을 짊어지고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집 머슴, 우리 집 식모, 그러고 거짓말 할 때라고. 근데 충청도에 있는 우리 선생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핫바지 입고 이렇게 망태기 짊어지고 오신 분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선생님한테마다 다 다니면서 교수님을 소개를 했어요. 야, 미쳤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을 평생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음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 한번 찾아보려고 갔더니 2층 집에 사는데 누구 찾아왔습니다. 엄마입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문 안 열어줍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찾아본 거였어. 그래서 부고가 왔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안 가볼 수 없으니까 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네 엄마는 너를 길러주는 엄마고 너희 집에 불이 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타 죽었고 이 분은 어머니의 남편도 너를 구하러 가서 타서 죽었단다. 그런데 너도 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불길에서 껴안고 너를 가고 평생 기른 거야. 이제 알았니? 그리고 이 강주리가 하나 있는데 뚜껑을 열어서 모아놓은 돈을 준 거예요. 이 돈은 네가 필시 부잣집으로 장가를 갔는데 잘못될 것도 있다는 판단에서 제기하라고 모아놓은 돈이란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별 볼 일 없고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 형제 누이들 다 아는 사람이고 공부도 안 했고 이분이 구세주예요. 별 볼 일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말을 타지 않냐고 조랑말, 그것도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분의 아픔을 모르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불길에서, 이 무덤의 불길 속에서 나를 업고 나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몰랐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주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공부 잘하고 부자 장가가고 탐심에 가득 차고 불길에 타서 일그러져 있는 자기 어머니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그라진 손과 저는 이거. 그 다음에 시래기를 삶아서 저작거리에서 팔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동정해서 사준 것이 참나무를 팔았겠습니까? 죽음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제3을 본 한 마리의 노예처럼 죽어진 거예요. 한 마리의 양처럼 죽어진 것입니다. 나물 캐는 여인보다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자식을 먹는 거렁뱅이보다 못한 노예였단 말이에요. 이분의 그 노예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우리는 세례로, 이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군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분이 창조주시군요. 이분이 심판주시군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회개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몰랐다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정했던, 하나님을 모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 하나님이 있었느냐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은 장사됐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온다고 했다 안 오고 교회 문 앞에 왔다 가버리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속음을 당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받았다면 뭐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것은 인생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올 인생에 왜 그걸 부정하냔 말이에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십자가의 불길 속에서, 무덤의 불길 속에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일그러지고 다리가 반틈이나 타서 볼 수 없는 그 흉악한 그 모습이 나를 구원한 내 어머니였소, 내 아버지였소, 내 구세주였습니다. 모른다고 부정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사랑하려면 내 아내의 아픈 상처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사춘기에 내 자식을 그 고통에서 질고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그의 아픔을 모르면 안 되고, 가난한 이웃을 구하려 해도 그의 아픔을 모르면 안 되고, 훌륭한 제자를 기르려고 해도 그의 아픔을 모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 백성의 아픔을 헤아릴 때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려 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